자,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거북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심판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넘어가 주시고 용서하실 때 돌아와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별일 없겠지, 이번에도 넘어가 주시겠지, 안일하게 죄를 이어간다면 영원한 형벌 앞에 설 수 있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장 그 민족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적용해서 회개하는 거죠. 진리로 중심을 잡고 죄의 것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 기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말씀이 거북했어요. 듣기 싫어했습니다. 특히 권력에 붙어서 기생하던 거짓 선지자, 제사장 등의 반발이 거셌어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물론 제사장이라고 하기에는 결격 사유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통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조치로 인해서 사람과 돈에 의해 세워지고 출세의 도구가 되어버린 가짜 제사장이지요. 그런 그가 아모스의 말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듯이 말합니다. 10절이에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그는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하는 거예요. 왕에게 아첨하면서 왕의 치세를 위협하는 자가 아모스라고 고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편에 서서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매우 번성했습니다. 그 영토는 솔로몬 시절을 거의 회복했고 나라는 발전하고 번영하는 것 같았어요. 이 평화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심판 운운하는 아모스의 선포가 한없이 거북했던 거지요. 자, 이것이 아마샤가 가짜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는 지금의 번영만 보았고 그 번영이 주는 진짜 의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성격이며 마지막 불꽃임을 짐작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과 타락에 동조할 뿐 시대의 악함, 정의와 공의의 상실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약시대 헤롯 왕에게 줄댔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죠. 시대의 악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대를 바로잡을 영성도 일천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로 하는 것이 모함이죠. 말로 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모함했던 거예요. 오늘 아마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악한 말로 모함하고자 하는 거지요.
이런 상태로 무슨 영적인 비전이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샤는 아모스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이죠.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고변하여서 자기의 충성심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선언, 아모스의 이 말은 아모스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에 의거한 것이었어요. 저 위에 8절 9절입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기반이었는데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지금 아마샤는 아모스를 고변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해요. 12절, 13절 보세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자, 지금 아마샤는 당장 아모스의 입을 막고 내쫓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 감정에도 호소하죠. 남의 땅에서 하지 말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조롱하고 있어요. 특히 13절 말씀이 처참하죠. 그는 지금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곳을 왕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델이 언제부터 왕의 성소입니까? 아니,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소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지금 베델을 왕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는 지금 왕을 하나님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분을 망각한 것도 모자라서 예배와 찬송의 대상도 잘못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증거하는 아모스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입니다. 왕에게 가서 고발하고 지역 감정을 앞세워서 아모스를 저주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모스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런 아마샤의 도발에 대해서 아모스는 즉각 대응합니다. 14절 이하를 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사실 웬만하면 아마샤처럼 종교 권력을 쥐고 왕의 권세를 등에 업은 사람이 협박하면 쉽게 위축될 것입니다. 도망치기 바쁠 거예요. 하지만 아모스는 그 위협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섭니다. 자기 존재가 사실은 별것 없음을 시인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자기 자신 그 존재가 별것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곧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런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을 대응하게 하시는 하나님 방식이죠.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모스는 16절 17절로 말씀하죠.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어울리지 않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아마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고, 또한 그런 아마샤에게 선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참혹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다림줄의 환상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밝히 말씀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모스가 이렇게 힘주어서 심판을 선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시대를 바로 바라보는 눈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왕부터 제사장까지 일반 백성들도 시대의 눈속임에 다 속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취하고 번성하는 것에 속아서 시대의 악함과 죄와 타락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때 아모스의 선포, 선명한 하나님 말씀은 거북한 복음이 되어 전혀 그들 귀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그런 반응과는 상관없이 자기 고향과 직업을 다 버리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땅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했지요. 시대를 바라보는 바른 시선이 그에게 있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 사명 앞에서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지요. 이 믿음으로 악한 것에게 눌리지 말고 늘 굳세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의 협박과 도발에 맞선 아모스의 믿음과 그 결기를 보았사오니 우리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특히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주셔서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타락을 방조하지 않게 하시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 교회와 성도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